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자에게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 것은 십자가가 다시 온전히 보일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 GT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처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골이 막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해골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까지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병행 본문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워낙에 처형을 이중 처형을 받으셨잖아요. 빌라도가 악한 의도 같진 않지만 무시무시한 그 채찍질을 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판결 전에 이미 처형을 했는데요. 그 상태에서 십자가까지, 워낙 제수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너무 지쳐서 세 번을 쓰러지자 구레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정도입니다. 리비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시몬한테 억지로 대신 골고다까지 치고 하게 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그 기록이죠. 하지만 이 기록,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셨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지지도 않아야 될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님 대신 져드린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워낙 구레네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을 잠깐 지는 신용하다가 십자가의 의미를, 나를 위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주셨다는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왜 나에게만 십자가를 주십니까? 이런 하소연할 때가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 대신 져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 다 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지는 신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죠.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나와 있고요. 이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초대교회의 정말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잠시라도 내가 져야 될,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지만 질 수 있는 신용하게 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처럼 지고 가신 거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혼자 달리신 것은 아니고요. 좌우에 흉악한 범죄자들 가운데 못 박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고고하게 저분은 의인이시지, 근데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시구나, 이렇게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 없도록 좌우에 죄인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자 중 똑같은 하나로 헤아림 받으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정말 죄투성이인 나와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 맞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내가 너희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이런 자세는 시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세인데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흉악범, 뭐 예를 들어 막 살인 아니면 강간, 뭐 그러니까 연쇄 막 그 성폭행, 뭐 이런 범죄자가 잡혀서 선고를 받고 처형을 받고 있는 과정에 모두 손가락질하며 최소한 나는 저런 인간과는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흉악범의 어머니가 그 선고 과정에, 그리고 처형 과정에, 사형을 당하게 돼서 처형 과정에 함께 했다고 하며 어머니는요, 여러분
내가 어머니이긴 하지만 난 쟤처럼 저렇게 흉악한 사람 아니에요.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진짜 그 선고가 나의 선고인 것처럼 그 처형이 내 처형인 것처럼 동일시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감격이냐고 하면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마치 당신이 사실 그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셨는데 마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처럼 왜? 주님은 우리의 진짜 세상이 다 버려도 버리지 아니하는 어미로서 세상이 다 부인해도 떠날 수 없는 사랑의 연인으로서 내 십자가인 것처럼 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21절 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요. 패 위에다가 빌라도가 쓴 것은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 자,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요. 세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입니까? 유대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 당시 세 개의 언어,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를 상징하는 모든 언어로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사람들이 보니까 다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십자가가 언덕 위에 높이 서 있고 그 위에 글자가 패를 어쨌든 머리 위에 하며 그것도 세계 언어로 하며 이게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득달같이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그거 바꿔달라고 아니라고 잘못 썼다고 어떻게 쓰라고 21절에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유대인 왕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가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거는 유대인 왕이 맞다. 그리고 세계 언어로 쓴 것은 그는 정말 온 인류의 왕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셨다.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이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선한 왕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비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왕은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가 범죄했는데 자기의 허물과 실패를 누구로 당하게 하는 사람이 악한 왕입니까? 백성이 대신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고통은 백성이 당하게 하고 자기의 실패를 백성의 실패로 돌리는 왕이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왕이십니다. 사실 백성들의 죄와 실패, 백성들의 허물과 이 죄를요 자기 것처럼 걸머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다운 소식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그 선한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부를 이 복음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게 영원한 우리의 찬양인데요. 그분 선한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에 6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분은 진실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억눌린 자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을 사랑하시며 9절 보십시오.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선한 왕이어서요. 매인자, 갇힌 자, 줄인 자, 가난한 고아, 과부 돌아보시는 분이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왕으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실패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 깃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허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가지를 군인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근데 네 사람이 한 개씩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옷은 기본적으로 네 개로 구성되는데요. 이제 겉옷이 있는데 겉옷이 한 벌입니다. 이렇게 쭉 치마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아래 위를 구분해 주는 것은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허리띠 밑이 이렇게 그렇지만 한 통입니다. 그래서 겉옷, 허리띠, 그리고 머리천, 샌들 이렇게 네 개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속옷인데요. 속옷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니까 목 아래에서부터 무릎 위까지 하나로 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벌거벗기웠다는 것입니다. 그림에는, 그러니까 성화에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그리기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가려져 있지만 속옷까지 완전히 벌거벗기운 상태에서 십자가를 졌는데요. 게다가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 아까 전에 위에 문구가 보였다고 했잖아요. 모두 봤다고 그랬잖아요. 왜 가능하냐고 하면요.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그 어떤 장면인지 볼 수 있는 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십자가가 지나가는 길변에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란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그 고대에서 개발한 형 중에서 두 가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형인데요. 고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수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 또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그 십자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나타난, 그러니까 그 발견되어진 그 유일한 그 이제 그 뭐랄까요, 뼈에 못이 박혀 있는 이렇게 그 발굴이 딱 하나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발을 보통은 이렇게 포개 가지고 위에 박은 것처럼 성화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뼈가 발견됐는데 이 정강이에다가 뼈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강에다가 못을 박고 그럼 반대쪽도 못을 박겠죠. 이것의 고통이 어쨌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다 그걸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수치를 끼치기 위해서요, 길변에 세워놓고 아이 레벨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높은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다리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박으려고 하면 세워서는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박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내 눈높이입니다. 내 눈높이에서 고통도 크지만 빨가벗기 온 상태에서 이 수치를 함께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보면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와 동시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또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또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부터의 건져내심도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문화를 죄 문화 그러니까 guilt culture라고 하고요. 수치 문화 shame culture라고 하는데 이걸로 동서양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화라는 건 뭐냐고 하면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문화를 죄 문화라고 하고요. 수치 문화란 다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수치감을 느끼는 문화를 수치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양은 죄 문화다. 동양은 수치 문화다 이러는데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자발성 문제에서는요. 죄 문화가 좀 낫죠. 그죠? 남이 안 봐도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러나 또 보십시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지어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아무 염치 없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동양 문화 수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남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이거 자발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이것 때문에 또 염치가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인간은요. 이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도 수치로 말미암은 수치심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죄책감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죄책감이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수치감이 더 무겁습니까? 이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감 역시 보통 게 아닙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옛날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없어졌도다. 여러분 주님이 그 진짜 최악의 수치를 지심으로 최악의 고통을 주심으로 고통과 수치의 문제를 다 걸머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2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27절까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십자가 아래에서 이 마리아 또 이모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침묵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 대단한 십자가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곁에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아까 구레네 시몬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곁이 내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침묵하면서 끝까지 지켜내다가 그 자리가 가장 영광의 자리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들이라고요? 제자 요한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제자에게도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 이 참 나라와 또 이 사람들의 죄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 효성스럽고 또 진짜 의를 위해서 죽는 어떤 의인의 마지막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어머니는 괜찮다. 너의 죽음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감당하라. 마치 안중근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정도가 대화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세상의 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러분 보소서 내 아들이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 요한을 비롯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겠죠. 근데 자기 육신의 어머니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겼던 수많은 과부들 이를 이제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이렇게 장수하셨잖아요. 그가 장수했던 이유, 그래서 안디옥에서 죽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마리아 아들처럼 마리아를 복양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요한이 진짜 아들이 되고 요한 역시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마리아가 진짜 어머니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맞이하게 되면 예를 들면 부모님의 임종을 맞이할 때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할 때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희들이 어머니 정말 잘 모실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친구 아버님 집에서 뭐 이렇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들처럼 그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고백은 진실이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그 고백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어떻게 남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남이 내 아들이 됩니까? 마음은 고맙다. 그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그냥 어차피 지킬 수 없지만 그 순간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요. 어차피 예를 들면 내 어머니도 그러면 끝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아들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 어머니와 내 사이에는 뭐랄까요? 가로막는 막이 없습니까? 있어요. 내 아들은 어머니 뭐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도 부모도 자녀를요. 진짜 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막이 있어요. 중간에 벽이 있어요. 근데요. 지금 이 선언은 진짜 새 시대가 열리는 선언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담이 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부모와 어머니와 자기 사이에 막힌 담을 경험하고 천재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어릴 때부터 글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열이 막 하는데 어머니만 오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죠? 엄마를 기다렸는데 엄마가 없었는데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아프지 하고 손을 딱 얹었는데 엄마 손이 너무 차더래요.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아니구나를 엄마와 내 사이에 막이 있구나를 처음 느꼈대요. 천재죠, 그죠?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부모가 마음은 진짜 대신 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진짜예요. 그런데도 막이 있다니까요. 나는 지금 뜨거워 펄펄 끓는데 엄마 손은 차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이 막힌 담을 허실 뿐 아니라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진짜 허셔요. 마리아한테는요 요한이 진짜 아들이 되고요, 요한한테는 마리아가 진짜 어머니가 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서요 진짜 어머니처럼 진짜 아들처럼 대하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물론 성적 체중이 좀 흔들릴 수 있지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는데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